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 사순절 우리를 살리신 그 걸음을 생각하며 이 귀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외로운 길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를 살려주셨건만 우리는 정작 주님을 외롭게 해드린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처럼 주님은 늘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십자가를 먼 발치로 밀어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올곧게 십자가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오니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경쟁과 압박과 비교의식에 물들어 이 나라가 내면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깊은 공허와 불안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고 스마트폰과 가상세계에 매몰된 이들, 돈의 유혹에 영혼을 저당 잡힌 이들, 알코올과 마약과 약물의 늪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중독과 불안을 치유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압법도 재정도 막아주시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적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독 사학들의 권하기변이 회복되어 주께서 세우신 뜻대로 기독교 학교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한숨이 깊어져 갑니다. 주님, 이 나라 경제 관료들이 단기적 성과와 국정 지지에만 시야가 함몰되어 취약계층을 도외시 않게 하여 주시고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국률하게 여겨주셔서 무력과 핵을 의지하는 이들의 계획에 균열을 내어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의 날이 촉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쉴 새 없이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중동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명분도 없는 폭격 속에 죽어간 생명들, 공포에 질린 마음들, 몸을 피할 곳이 없어 막혀버린 고단한 사정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를 입고 폐허가 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제관계에서도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평화의 체제가 공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분쟁 소식에 우리의 마음도 어느덧 무뎌졌고 평화보다는 폭력이 익숙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을 향해 끝내 눈을 감지 않는 믿음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길을 찾고 헤매이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장자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순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나아가셨던 그 걸음의 무게를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일 때마다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과 잠비아 미션센터 건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사랑부, 새학기와 새 출발을 시작한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모든 선교지와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에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복음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재단을 섬기시는 감독회장님 늘 체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여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4일 토요일까지 5시 베델 성전과 6시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광고입니다. 루디아 선교회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3월 17일 오늘 트리니티 끝나고 예찬 후에 1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루디아 선교회가 아니어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찬 후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트리니티 암송 및 문의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예레미야 3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0교구에 백이범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십교구 백이범 성도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선조들을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적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을 내게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에는 그들을 놓아줄 것이라. 그들이 6년 동안 그들을 섬긴즉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어라. 너희 선조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말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어서 75교구의 최주영 권사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5교구 동탄 강림교회 최주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 에레미야 3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7장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하며 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36장과 3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내다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자기 나라에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과 거절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소망보다는 절망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탄식시를 묶은 예레미야 애가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요지부동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거나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녀란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서도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밤이나 낮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말이 거절당해서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슬픔에 겨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에 공명하며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유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거짓 신화에
자기들의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릇된 의식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외로운 상태로 홀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장에서 레갑 자손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은 갈대아와 수리아 군대의 위험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들입니다. 주전 60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원정을 떠났다가 큰 병력 손실을 입고 원정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한 번의 전쟁 실패가 바벨론의 완전한 쇠락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벨론에게 바쳤던 조공을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를 괘씸하게 여겨서 갈대아와 수리아 약탈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유목 생활을 했던 레갑 자손이 이 약탈대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손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선조 요나담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실 수 없다라고 호의를 거절합니다.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 열왕기에는 여호나답이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는 주전 601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3가지 금지 명령과 1가지 수행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3가지 금지 명령은 집을 짓지 않는 것, 파종하지 않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세상이 주는 안정성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레갑의 유언이었습니다. 소유와 잉여에 집착하는 순간 욕망이 그 안에서 발생되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고 더 이상 형제 자매가 나의 피부치다라고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요나답은 이런 유언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1가지 수행 명령, 유목 생활을 하며 늘 세우거나 해체하기에 용이한 장막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주함이 주는 안락함보다는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것, 자연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머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던 레갑 자손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언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50년 전 요나답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250년 동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나를 설득시키는 탁월한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한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순종의 부재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36장에 이 레갑 자손과 대조적으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대대로 순종했지만 정작 다윗의 자손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금식을 하지만 정작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어지는 37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부터 44장까지는 갑자기 시대적인 배경이 뒤바뀌게 되는데 37장의 배경은 시드기야 통치 후반부터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고 일부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야김도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끌려갔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36장과 37장 사이에는 약 17년에서 18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6장 다음에 갑자기 유다의 멸망 전후를 다루는 37장이 위치한 이유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청산임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여호야김과 그의 측근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주고자 이런 구조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관계 청산을 선언하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3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은 예언자들이 구두로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문서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내려져 오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장은 예언 선포의 문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예언서의 형성 과정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1절 말씀에 여호야김 제4년이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4년은 즉 주전 605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대파하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수중에 넣은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작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저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예언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패배는 예루살렘에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은 국제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어졌고 고대 근동은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당시까지 선포된 말씀들을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직접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바룩에게 받아 적게 했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 금지 상태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금식일에 낭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보통 때에는 말아두었다가 읽을 때 펼쳐질 수 있는 파피루스나 짐승의 가죽을 길게 이어붙여 가지고 만든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10m 정도의 길이가 되어져서 성경책 한 권을 다 적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게 하신 목적은 유다로 하여금 청종하고 회개하여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손 놓지 않고 우리는 당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돈과 명예와 경애를 권세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과 작별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적은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26절과 32절에 따르면 서기관입니다. 1975년에 한 골동품 시장에 이 바룩의 인장이 찍혀진 점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인장에는 서기관 베레키야 벤 네리아의 것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인장은 왕궁 서기관들이 쓰던 인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문서를 만들고 보관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사무실에서 국가적인 살림살이나 주요 행정을 돌봤던 고위 행정 공무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서기관은 오늘날의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높은 직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 금지 상태였지만 이 고위 관리직 바룩의 도움 때문에 성전에 어느 정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5년 9월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말씀이 낭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여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를 통해서 고관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은 마치 바룩이 2번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8절의 내용을 9절과 10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룩은 금식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굳이 금식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이 금식일이 되면은 성전으로 막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일에 말씀을 낭독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금식일을 말씀 낭독의 날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금식은 재앙이 닥쳤을 때, 특히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선포되는 일입니다. 9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여호야김 5년 9월, 곧 주전 604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리아와 아스글론으로 원정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아스글론의 멸망에서 실존적인 위기를 느끼고 금식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한 끼를 금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주로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은 신년을 알리는 축제인 로시 하샤나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물론이고 이웃들과 불화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경 속 절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책에 보니까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 되지 말며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의 영혼을 들여다봐라. 너의 악한 방법과 생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새해를 시작해야겠구나 다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식의 참 정신은 사라지고 제도와 형식과 습관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일에 향락을 즐기고 일꾼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합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긴 하지만 이웃들과의 다툼과 싸움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금식이냐라고 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종교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과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상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남이 없는 금식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독을 풀어놓기 일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의 첫 번째 낭독이 이루어진 문은 어떤 문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곳이 그마랴 방에서 최대한 많은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이 바룩이 낭독 장소로 이 그마랴의 방을 택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 사반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룩이 이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을 한 것은 아주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바룩이 낭독할 때 옆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 개혁에 앞장섰던 서기관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명문 가문에 속했고, 그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적힌 말씀이 고위 관리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룩은 의도적으로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마랴의 방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성전 설교에서 경험했듯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룩의 전략적 선택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정당하고 옳은 일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가 사는 세상에서 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슬기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단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땅의 구석구석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이들은 그들의 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감언이설이나 위협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룩은 여호야김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혼탁했는지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마랴의 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결국 그 방에 같이 있었던 미가야가 자신이 들은 말씀을 고관들에게 전합니다. 이 고관들은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보내서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 바룩이 초청을 받아서 이 고관들 앞에 두루마리 책을 펴고 낭독을 하게 됩니다. 고관들은 말씀의 내용에 놀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냐 경위를 물어보자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몸을 숨기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이 먼저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을 3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 그가 낯선 인물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고관들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 놀라다,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반응은 무서워서 몸이 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 파하드가 36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고관들은 왕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은 왕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룩이 참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룩이 전한 내용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별일이 없겠지, 안도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다시 한번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관들은 초청을 받아서 그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그는 알지 못한 채로 갔습니다. 오히려 바룩이 파하드, 몸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려야 하는데 바룩은 오히려 당당하고 고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크기가 현실의 벽보다 넘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과 위협이 이 바룩의 정신조차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인도의 복음 전도자라고 알려진 이 썬다싱이 여러 번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저 고지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험준한 설산을 어떻게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냐라고 물어보자 그는 산을 오르기 전에 정신의 키가 산보다 높으면 어떤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력인 것입니다. 남들은 포기해도 끝끝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물러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먼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큰일이 났다라고 할 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이란 존재의 용기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우쭐거리거나 주눅들 필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실이 어둡다라고 탓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등불 하나 작게 밝혀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 중요한 말씀을 전한 바룩과 이 말씀의 기원인 예레미야에게 몸을 숨기라고 한 까닭은 왕의 예상되는 반응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야김 왕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격한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야김은 3년 전에 예언자 우리야를 애굽에서 구인하여 처형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관들은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자기들이 먼저 엎드리지 않고 왕의 눈치를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온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고 왕에게 책임이 있는 말씀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개방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달기도 하지만 쓴 말씀도 있습니다. 단 말씀은 우리를 내적인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쓴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향해 나를 끊임없이 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서 겨울 궁전 화로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낭독이 끝날 때마다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 책을 갈기갈기 찢고 그것을 화로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측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오히려 왕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당장 가서 체포해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9째 달이었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에서 1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네, 여호야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우디 시켜가지고 두루마리 가져와서 네, 맞습니다. 37장에 가면 이제 시드기야 가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네. 여기서 겨울 궁전은 따로 떨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이 난방을 위해서 햇볕을 쏘기 위해 궁전의 한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궁전 내에 겨울에만 머무는 거실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왕은 두루마리 책을 칼로 찢고 불을 태웠을까요? 이 왕이 두루마리 책을 제거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효력이 상실될 것이다라고 나름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두루마리를 제거하면 사라진다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휘두른 칼과 화롯불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와서 칼이 임하는 전쟁이 되어졌고 화염에 휩싸인 예루살렘의 운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서 고관들은 말씀을 접하고 파하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왕과 그의 측근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파하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재난이 닥치리라고 말씀을 듣고도 전혀 겁을 내지 않을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결국 타락이란 무엇이냐?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부드러움은 생명의 친구이고 굳어짐은 죽음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의 굳어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어짐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 자리가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여백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까닭은 정신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화로에 던질 때 옆에 있었던 엘나단, 들라야, 그마랴가 불사르지 말라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참해야 될 순간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말씀은 자기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자기 잿더미로 만든다라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기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따지고 태도가 그게 뭐야?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엄중함을 메신저의 태도로 희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으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붙여서 수술용 칼로 마치 그들의 영혼을 도려내듯이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약해, 메시지 전달이 약해 라고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책을 불태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나라 때 분서갱유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자신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해서 이 농업과 관련된 서적만 제외하고 모든 책을 불태우고 지식인들을 다 생매장시켰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도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나치 성향의 저자들의 책들을 베를린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진실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 오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다 숨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 책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행을 저지른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심판이냐?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야김은 왕의 지위에 어울리는 장례를 받지 못하고 그 시체가 들판에 버려질 것이고
왕의 측근들과 예레미야를 거절한 유다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재앙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던 22절에 앉아 있었던 왕과 대조적으로 다윗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30절이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겨울과 화로는 춥고 따뜻한 이미지였는데 밤의 추움과 낮의 더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뜻한 겨울 난로에 앞에서 추위를 피하면서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왕이지만 앞으로 그의 시체는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그 추위 속에 던져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호야김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열왕기하 2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장례는 정상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주전 598년에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이후에 이미 죽어버린 여호야김의 무덤을 그들이 수치스럽게 파헤쳐서 그의 반역이 바벨론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당하는지 사람들에게 과시할 증거로 무덤을 파헤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호야김의 시신을 뿌렸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여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이로써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말씀은 태워졌지만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셔서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불에 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태워지지 않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침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육화되어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나의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벼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서도 내게 천사가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자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실제로 종이를 뜯어 먹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 말씀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 따로 삶 따로라면 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데 누가 그것이 진실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콤한 약속으로, 확신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매들 수 있는 기둥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할 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책짓질이 되어져서 우리를 내리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36장은 아주 참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과 22장의 열왕기하 22장의 구조가 유사한데 무대와 기록과 전달과 낭독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야김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찢고 불사르고 메신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불러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했고,
여성 예언자였던 훌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하자 왕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며 그 언약책의 내용을 선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 명령을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온 백성 앞에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무너졌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국가적인 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열왕기하 2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척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생물부터 고등생물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경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흔하고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며 이것이 영원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하나의 장터처럼 시끄러운 곳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고 신비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떠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의 주기 이래에 유다의 마지막 날들이 숨가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순환기 혹은 바룩의 비망록이라고 불리는 이 긴 단락은 고난 속에 가득 찬 예레미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을 날라주는 까마귀도 없고 사자의 입을 막을 기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에게 이리저리 당하고 예레미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예언자의 영웅적인 모습과 참 거리가 멉니다. 결국 37장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인생에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자체가 유다의 쇠락의 전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학적인 메시지 자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목소리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서양의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란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무거운 물동이를 날라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슴이 우울한 이들 곁에 머물러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곧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설교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암과 삶의 틈없는 일치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의 반기를 들며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벨론은 유다를 2차 침공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내부적으로는 귀족들과 자꾸 권력 투쟁을 해야 됐습니다. 시드기야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이 아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외적인 내적인 불안한 정세 속에서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신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외교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고, 정치적으로는 귀족 세력과 자신의 왕권 세력에서 줄타기했으며, 신앙적으로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줄타기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로 인해서 나라가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시드기야와 유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1, 2절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군대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앞선 왕들과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 2절 말씀은 이 37장부터 44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뒤따르는 장들, 또 앞선 장들 26장부터 36장을 연결해 줍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점령군에 의해 보좌에 앉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권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혀 들려지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유다 멸망 이전에는 유다 사회가 사회와 경제와 군사와 형편들이 모두 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겠지만, 결국 유다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한 것이다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막아내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드기야가 갑자기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8년에 애굽을 통치했던 파라오였던 호프라가 이 포위된 예루살렘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원정을 출정을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남쪽에서 군대가 쭉 올라오니까 이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를 정점으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편에 확 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집트가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 기대에 잔뜩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애굽 원정군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예언자의 기본적 기능에 속하지만 그의 중보기도는 이미 번번이 나라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구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위기를 모면해달라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 기도로 나아가도 기도의 종착지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변화로 촉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와 변화가 수반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순종의 과정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으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번은 빌라도가 로마 군대의 깃발과 이방 신들의 상징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거센 저항을 하니까 가이사랴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니 내가 그래도 총독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하면서 자기 의지가 좌절되는 경험을 품고 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도교를 건설하다가 이 비용이 부족해지자 그는 성전에 바쳐진 기금들을 다 끌어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에 빌라도가 손을 댔다고 해서 그의 처사를 용납할 수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와 항의를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시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줬는데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의 잘못을 질타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무고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신학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지금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지 묻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듯이 인심이 거칠어지고 욕망의 물결이 높이 설렐 때마다 그때마다 오히려 정신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은 나와 완전히 무관한 것인가? 이 세상의 빗나감은 정말 내가 똑바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았던 그 삶의 결과물이 아닌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이고 세리들은 법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우격다짐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헨리 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회개는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고난의 쟁기로 갈아진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고 밭에 묻혀인 보배를 볼 줄 아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너가 먼저 돌이켜야 한다. 시드기야 왕의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 말씀, 바로의 군대의 출정 소식에 소망을 두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하고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애굽 군대의 출정과 바벨론 군대의 철군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정된 것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체포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이 예레미야를 한사코 싫어했습니다. 이와 달리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와 같이 성전 밖에서 제야로 활동하는 선지자들 말고 성전 안에 고용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예언자들은 애굽이 원정 군대를 파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는 마음을 놓고 있어라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호전 상황에 들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패하여 부상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진영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연합군이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독일의 패망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징조가 막 보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업실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라디오를 몰래 듣게 되어졌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해방된다. 너무나 꿈을 꾸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의 정보도 있고 이 꿈이 계시처럼 다가오니까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강제수용소에서 음식이 보잘것없지만 옆에 동료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막 챙겨줍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갈 거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고, 이렇게 희망적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받은 몇 월 며칠이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부터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고열 끝에 2주 만에 목숨을 잃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빅터 프랭크는 헛된 희망이 만들어낸 고열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소망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듣기는 좋은데 현실성과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번에는 좀 힘들지도 몰라,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니까 이번을 잘 견뎌내자라고 말하면 마음은 낙심되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전 예언자들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에게 헛된 기대만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은 허망한 말보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들이 더 중요한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를 갖지 말아라. 그 기대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효율적으로 전투를 한다고 해도 바벨론 군대가 괴멸되고 파괴돼서 남는 사람들이 부상병밖에 없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지금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이고 징벌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희망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간혹 36장에 나오는 여우야김처럼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갖고 이거는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를 위한 말씀은 없다. 나를 향한 말씀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 지금도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상속 재산에 대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32장에 나오는 아나돗의 밭을 사기 위한 일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안 문제를 처리할 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문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문은 북쪽에 있는 성전 출입문인데 이 성전 문지기 수문장이었던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딱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급 장교라기보다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냐야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되는 것을 보아서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야가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왕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미 왕실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수도 없이 외쳤기 때문에 반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리야가 딱 봐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구나.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리야에게 체포되어서 귀족들에게 끌려갑니다.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야와 귀족들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의도적으로 믿고 진실보다 사실이 가깝지만 거짓에 가까운 그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이에 뭐가 진짜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확진 평양에 잡혀 있었던 이리야와 고관들은 재판도 없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요나단의 집에 가둡니다. 일종의 사설 감옥입니다.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귀족들이 자기들만의 사설 감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물이나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놨던 것을 비우고 그것을 감옥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조차 처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은 지켜야 할 자아가 없어서 누구든지 품어주실 수가 있었고 누구든지 곁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점점 자기의 뜻은 잃어가고 자기가 품은 뜻은 주의 뜻 안에서 흡수 통일되어가는 신앙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드기야의 귀에 예레미야가 귀족들에 의해 억류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앞에는 굉장히 불길하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좀 바뀐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확고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받은 말씀이 없으니 덧붙이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조르주 베르나르도의 소설 어느 시골 신부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신부가 자신의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벌겋게 달궈진 새와 같네.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네는 손으로 덥석 움켜쥐지 않고 화상을 입을까 부젓가락으로 그것을 집으려 할 텐가. 하나님의 말씀은 벌겋게 달궈진 새와 같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하다고 만졌다 놓았다 하면 그 새의 모양은 일그러지게 되어집니다. 과감하게 잡아서 재련을 제대로 해야 단단한 새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벌겋게 달궈진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과감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벌겋게 달아오는 쇠덩이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어디 수술 자국 좀 보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쇳덩이 같은 말씀을 들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도려내고 고치고 수술시켰는지 수술 자국 좀 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요나단의 집 사설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쓴 자를 조금이라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사설 감옥이 아니라 시위대의 감옥들 안에 머물게 해주고 양식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아주고 그를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의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려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삶이 부자유해집니다. 우리는 지식인들, 위정자들이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얽히고 고려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원망과 과다한 욕망과 시샘과 집착들이 잔뜩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때때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냅니다.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습관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하는 주님의 말씀을 무기력한 삶의 위안으로 삼곤 합니다. 이 부끄러운 합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에 스며든 불순물들을 우리는 녹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화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새덩이처럼 달가진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작은 희망 등불 하나라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